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고 오셨어요? 지금 가서 드시면 살찔 텐데. 오늘 저녁에 생명의 양식을 흡족히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예, 더불어 같이 사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사회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 어디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남자분들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지라도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더불어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불어 살다 보면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랑 마음이 안 맞기도 하고 성격이 틀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분쟁과 갈등의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분쟁 겪을 수 있죠. 갈등 겪을 수 있죠.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그래, 단순히 오해에서 비롯한, 단순히 해프닝에서 비롯한, 그래서 금방 뭐 오해가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상처가 깊어져서 분쟁하고 심하면 어디까지 가요? 야, 나 고소할 거야.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재판 걸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모습이냐?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까지 가요? 법원에까지 가죠. 법의 판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이런 갈등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판단을 맡긴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구태여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구태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태여라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태여는 꼭 그래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자들, 구태여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교회에 생긴 분쟁은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마땅한데, 아이 구태여 그걸 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해?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아?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바울은요, 성도란이라고 하면서 성도의 정의를 여기에서 내리고 있는데,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래요. 성도가 누구라고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 그래서 세상이 너희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의 그 죄악된 모습, 악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입고 영적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 더러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죠? 우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악이 관영하죠? 우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어찌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구태여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는요, 성도를 어떻게 얘기하냐,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천사 판단하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천사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 천사를 판단해 본 적이 없어서, 천사를 본 적도 없고. 자, 이건 참 어려운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 천사를 판단하는 거라 그런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천사를 판단한다 안 판단한다 이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고요. 자, 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들을 우리가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야, 우리 이렇게 판단해요, 안 판단해요? 우리는 이걸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하는 일을 판단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누구한테 갖다 일러 바쳤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일러 바쳐서 이거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세상 일이랴라고 맨 끝에 3절 끝에 하물며 세상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때론 기분 상하는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겪게 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서 행동하면 되지, 그걸 굳이 어디에 가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판단을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의 일은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을 교회 밖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열심히 법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소한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는 안 되도록 어느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필요해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상식적이라면, 이성적이라면, 우리 그때 얘기했죠? 성경, 그 다음에 전통, 그 다음에 이성, 경험, 여러분들 요거의 기초에서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살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일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리석게 세상에 가서 이런 일들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갈등, 분쟁, 이것을 일으킨 당사자들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문제죠. 그 사람들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갈등과 분쟁을 세상 법정에 맡기는 건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송사하도록 주변에서 송사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도 문제, 그걸 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이거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문제,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방치하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그거 해결할 만한 사람 있어, 없어? 그거 없어? 왜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여러분들 분명히 지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나서지 않느냐? 즉,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랑 영균이랑 막 싸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쵸? 막 싸웠어. 근데 영균이가 화가 난다고 목사님 내가 고소할 거야 막 그러면서 법원으로 뛰쳐가면 여러분들이 냅둬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죠. 그냥 무작위로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말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영균아, 미안해, 진짜는 아니겠지?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그런데 지금 송사를 맡긴대.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방관하고만 있느냐? 그렇게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지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야, 그런 사람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죠. 근데 아멘 하지 맙시다. 창피하잖아요.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도 이런 일에 대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준비한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을 세우죠. 장로님, 괜히 장로님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위에,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방회라고 해서 저번에 2월 달에 모였죠. 거기에 가면 어떤 기구가 있냐면요, 교회 분쟁위원회가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분쟁을 좀 해결해 보자, 혹은 지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면 세상 법정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좀 해결해 보자, 그런 데가 있다라는.
지방에 뿐만 아니라 이따 4월 달에 우리가 또 연회도 모일 텐데 거기에 가도 그런 의결 기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거 어디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우리가 지혜 있게 믿음으로 해결하자. 이러한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갈등과 대립의 당사자들이요, 교회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수긍해요, 안 수긍해요? 안 수긍한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거 나 성에 안 찬다라는 거예요. 나 법의 심판을 좀 받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대요.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저는 여기에 더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신기하죠.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요,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일을요, 세상에 가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식당에 어디 이렇게 밤일마을이나 어디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항상 저만 남자예요. 그 식당에 저만 남자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 여자들이 많은지, 아마 다 직장 가고 여자분들만 식사하는지,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데요, 열의 일곱 여덟은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거기 와서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어땠다, 교회가 어땠다, 무슨 집사님이 이렇더라, 권사님이 저렇더라. 제발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드세요. 왜 밖에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나 모르겠어. 창피하게.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뭐가 있다고요? 허물이 있대. 여러분들 2차 고발했으면 너희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것도 허물이고, 또 교회 안에 생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가는 것도 허물이고, 교회에서 생긴 아픔이나 슬픔을 무슨 자랑이라고 세상 가운데 떠벌리고 다니는 것도 허물이고. 근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우리 원어로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패배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패배. 그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일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법에 송사를 건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허물이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패배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서로 물고 뜯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법을 의지하여 그 사람들에게 내 형제를 고발하고 내 자매를 고발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뭐예요? 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각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한 각 지체,
우리가 몸뚱아리로 따지면 제가 오른팔이고 영균이가 왼팔이라면 이 오른팔이 왼팔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 내 몸 내 하나 아니야. 형제 자매인데 한 가족인데 가족하기 싫어. 이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이고 이것이 패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어떻게 하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른밤을 맺거든 어디도 왼밤도 돌려대고, 악한 자는 대적하지도 말고, 악한 자가 너를 고소하면 그러면 속옷을 벗겨가면 겉옷까지도 벗겨주고, 악한 자가 우리를 억지로 오리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까?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래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심리란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요, 한 대만 때려요? 아니요,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때려요. 한 대를 세게 맞으면요, 두 대, 세 대, 네 대, 내 승이 품질 때까지 때려야 되는 게 사람 심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에는요, 이에는 이로만, 눈에는 눈으로만 내가 당한 만큼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그렇게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때 우리 SGM 할 때 온유한 속에 계셨던 분들 계시죠? 온유가 뭐였어요? 아니 했었잖아요. 온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는 게 온유라고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라 내 본능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온유라고요. 내가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성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 본성, 본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그리스인들조차도 내가 당하는 거 싫어. 너희가 오히려 고발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희가 오히려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당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로 형제라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엊그제까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했고, 예배 때 만나면 아이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형제인데 그 갈등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서로를 불의를 행하고 서로에게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 생각엔 가요? 그래도 갈 것 같아요? 9절하고 한번 10절 봅시다. 갈 수 있나 못 가나.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있거든, 나를 속이는 자가 있거든, 맞대응해서 맞고수하고 물고 뜯으면 서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거는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온유하여서 다 내려놓고 그걸 그냥 내가 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불의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여기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9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여러분들, 형제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이것을 시기에서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들이나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이제 글렀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못 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찔림이 있는 분들, 당신들은 글렀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당신들 하나님 나라 가야죠. 당신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아들이는 자가, 받는 자가 되어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과거에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타락한 도시였더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아까 그 9절과 10절,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싸우고 갈등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살았던 곳이 고린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던 자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왜 또 송사를 하냐는 거예요. 또 갈등하냐는 거예요. 또 대립하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틀렸어, 너희들은 이제 안 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예전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죄악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자유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속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도의 불의한 모습들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그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겠다고? 아니, 꿈도 꾸지 마.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서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나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여전히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나오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송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 그럼 뭐 의지하겠다라는 거야?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방법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깨끗함을 여전히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모습, 세상에 그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살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믿음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